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첫째 찬미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241장. 오 주의 사랑 가득히 이 땅에 흘러 넘치네. 돌비에 새긴 계명은 사랑의 사연 가득해. 내게 주신 사랑의 계명 나 감사하며 따르리. 내 등에 멍에 가볍고 그 계명 행복 베푸네. 나 굳센 믿음 가지고 십자가 약속 믿으며 풍랑일 때 잠잠케 하신 주 얼굴 보며 따르리. 간악한 마귀 날 깨어 주 믿는 마음 막아도 내 주는 굳센 팔로서 주 말씀대로 돌보네. 소리 높여 늘 찬양하세. 내 구원 되신 구주께. 십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 오늘 말씀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참고한 예언의 시는 부조와 선지자 29장, 율법에 대한 사탄의 적의. 오늘의 말씀 십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의 등뼈는 언약이고 7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 희생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율법 십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계명을 공격해 왔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전부 공격해 왔습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줄기차게 십계명을 공격해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그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계명은 오직 참신,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경배하라.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존재 있는 그대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는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생명의 복을 누리라. 다섯째 계명,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다하라. 여섯째 계명,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일곱 번째,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관계에 신성한 약속을 사수하라. 여덟째 계명,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라. 아홉째 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조심하고 진리만을 전하라. 열째 계명, 모든 죄의 뿌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 10계명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 이기심으로 변해버린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사랑의 계명을 풀어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럼 범죄 이전의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 이전의 율법, 그것을 제가 연구해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바로 자비와 공의가 충만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처럼 살도록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31쪽의 말씀, 죄가 없었던 하늘 거민들 중에서 기도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사탄의 처음 노력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그의 꼬임에 넘어갔다. 그러나 겉보기에 승리한 듯한 사탄은 결국 패배와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0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 부조와 선지자 338쪽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또 부조와 선지자 336쪽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탄은 10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또 하나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그래서 10계명의 매 조항에 대하여 싸움을 계속 추진시키는 것이 사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첫째 계명은 참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지요. 첫째 계명 참신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34쪽 사탄은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지와 미신 가운데 붙잡아 두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한 백성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사 지상에서 강대한 국가가 되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으시고자 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어둠과 속박 가운데 붙들어 두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과 지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율법의 수호자로 삼고자 하셨지만 사탄은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도록 해서 완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 그 지혜, 그 사랑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제작하지 말라는 것이 둘째 계명이지요. 그런데 이 둘째 계명을 범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천둥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특별히 산으로 부르시고 그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아론에게 요구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앞에 뛰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계명 완전히 범하도록 한 것이지요. 둘째 계명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5쪽 바로
시내산 기슭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40일 동안 사탄은 의혹과 배교와 반역을 선동하느라고 분주하였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위탁하실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금으로 만든 신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세가 영광에 둘린 하나님의 엄숙한 면전에서 물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복종할 것을 서약한 율법의 교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백성들이 그 명령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온 우주가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왜 신상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념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둘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거짓신을 우상으로 제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부조와 선지자 334쪽의 말씀, 사탄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여 모든 예배의 효력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높지 못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상징물로 우상 숭배를 한다면 결코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파충류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건세와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서도 이 같은 불쾌하고 감각 없는 대상물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심중에 악한 정욕들이 제어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 거짓신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거짓신은 똥파리들의 왕, 똥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인간이 이처럼 신에 대한 개념이 인간에게는 매우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온갖 거짓신들, 우상숭배,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 그 다음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여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 이름에 대하여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회방, 저주하지 말라. 또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탄은 줄기차게 노력해 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6쪽.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 제도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안식일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오늘날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 안식일을 아예 일요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 세상에 무수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식일이 아니라 거짓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 다섯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37쪽.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방 백성 중에는 이 계명이 분부하고 있는 원칙이 거의 유의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을 즉시 유기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계명도 무시하게 되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율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다섯째 계명입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을 범함. 부조와 선지자 337쪽.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인류를 지배할 권세를 얻자마자 그는 인간들로 상호간에 미워하고 죽이도록 선동했을 뿐 아니라 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그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범죄, 살인을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의 은총을 얻는데 인간 재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우상 숭배하에서 매우 끔찍스러운 잔인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그 중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들 앞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도록 또 살인하도록 충동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살인이 종교의 한 부분이 되도록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거짓 신에게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인간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치고, 참 이렇게 인간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계명 간음에 대한 위반. 부조와 선지자 337조. 일곱째 계명의 위반도 일찍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가장 음탕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되었고 그 신들의 숭배자들은 저열한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켰다. 인륜에 어긋나는 제약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요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징 지어져 있었다. 일부 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간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제약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일처 거룩한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일부 다처 또 종교 의식 속에 이런 음탕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일곱째 계명에 대하여 무수한 공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계명 도둑질.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자진해서 제자가 되기로 했지만 사실 그는 진짜 제자가 아니고 가짜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라 도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고 팔아먹고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홉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떠한 거짓 증거, 특별히 재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라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재판에서는 더욱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거짓 증거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그 거짓 증거하는 것조차도 서로 논리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오직 참된 것만 전하고 참된 것만 말하고 또 말조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9째 계명입니다. 10째 계명 탐심의 죄악.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째 계명 탐심의 죄악. 바로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을 무너뜨릴 때에 사용한 것이 바로 이 10째 계명 탐심의 죄악. 다윗의 탐심은 결국 간음죄로 이어지고 살인죄로 이어지고 결국은 다윗의 인생과 그 집안을 고통스럽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10계명의 모든 조항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 그러나 온갖 거짓 신들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지만 우상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룩해야 하지만 지금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창조주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예배 일요일이 도입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를 무시하고 살인을 금지하였지만 살인과 증오가 넘쳐나고 간음을 금지하였지만 성적 방종이 넘쳐나고 도둑질을 금지했지만 도둑질과 강도, 거짓말을 금지했지만 거짓과 사기가 넘쳐나고 탐심을 없애야 되지만 탐심이 가득하고 사탄 마귀가 10계명을 이렇게 공격하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10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10계명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유일신 참신 여호와만 신앙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을 깊이 명상하면서 또 창조주 안식일은 충절의 표가 되는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금하고 성적인 문제는 마음까지 순결하고 남의 것을 부정하게 취하지 말고 참되지 않은 것 거짓에 대해서는 표정짓도 말고 추측도 하지 말고 모든 악의 뿌리인 이기적 탐심을 없애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인생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지요. 10계명대로만 하면 우리가 다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생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10계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계명으로 우리는 참 진리의 길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금했는데 그러면은 기독교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 탈락하는 것이지. 또 둘째 계명 우상 형상 제작 숭배 금지입니다. 그러면 천주교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천주교는 탈락, 이제 개신교회만 남은 것이지요. 셋째 계명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
하는 것이지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개신교회 중에서도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들만이 남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의 예언에 입각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바로 하늘 성소 진리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새천사 기별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밖에 없습니다. 결국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참 진리를 판별했을 때에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이 십계명 그대로를 지키는 참 진리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 계시록 14장 12절 새천사 기별을 마치는 9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대쟁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공격하는 사탄이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조와 선지자 340쪽에 있는 말씀,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신의 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산은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공포로 창백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당신의 음성으로 땅을 흔든 여호와께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다가오는 그 큰 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사탄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보좌를 세우셨고 예수님 재림의 날에 또 한 번 하늘의 보좌가 내려올 것이고 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온 우주 앞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사탄이 공격하는 그 율법이 온 우주 앞에 높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교회 무대 디자인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 단상의 배경 전체를 십계명으로 탁 디자인을 하고 십자가를 그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십자가와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바로 품성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교회일까. 십계명에 대하여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 242장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삼가 듣고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행하는 자에게 복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예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배를 드림도 헛된 것이라. 행하는 자에게 복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주의 명령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죄악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십계명에 대하여 사탄 마귀는 지금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남은 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온 세상 가운데 드높일 수 있는 참 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한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